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동안 계속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성문화된 딱 기록된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딱 주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무슨 직책이에요, 여러분? 바로 제사장 직책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나는 정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왕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저녁에 드리러 오든지 평상시 때 너를 만나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직선으로 즉각으로 그냥 1대1로 축복하지 않을까?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질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사신교회를 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위기의 질서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라고 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베베는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항상 유계 질서, 영적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내용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오면 반드시 이 축복을 어제도 받았으면 나 오늘 받고 싶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축복을 해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점심, 저녁, 절기 때마다 해줬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일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 축복한다. 근데 여기서 복은 2가지 복이에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복, 육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한 복들이 많잖아. 믿음의 복, 제사함의 복, 성령 충만한 복, 말씀을 깨닫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이런 게 있어야 돼. 그 반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내려오는 복이 뭐냐면 바로 땅의 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그런 삶을 뿌려요. 근데 그 뿌리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은혜의 복도,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복도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복 주세요. 내게 육적인 복 주세요. 신령한 복 주세요. 우리 아내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또 우리 남편에게 총명을 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서 뭘 빼갔어요? 총명을 뺐죠. 총명을 한 대 딱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 총명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총명을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야곱처럼 요셉처럼 총명한 가운데 생을 마치게 해주시고 늘 총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정말로 진리로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 뇌를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믿음 집사님, 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예배에 경청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틀 3일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어쨌든 가장 쉽게 풀어보려고 지금 그 말씀을 본문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따박따박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유식을 타가지고 아기가 1살짜리가 있는데 한 스푼 주면 따박따박 먹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다가 그 아기가 갑자기 내가 과자를 2개 줬는데 딱 하나 주면서 엄마 먹어. 그러면 어때요? 너무 이쁘죠. 네, 이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이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잘 받는 사람, 잘 깨닫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네, 원하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을 알려주셨는데 나를 악에서 구하시오며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나를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잡아 끌어가려고 세상으로 가게 하는데 그때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한 사람하고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날마다 하니까 악한 자에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육적인 삶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세요. 우리 예수님 기도 제목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한번 볼까요? 3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자,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세요. 영적인 육적인 복. 2번째 나를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나를 영육간에 지켜주세요. 3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 은혜라는 것은 궁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은 내 가족 빼놓고는 다 없어요. 경쟁자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 8장. 항상 여러분 이제 몇 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외워져요. 그러면 그날 묵상하는 말씀에 딱 눈 감고 앉으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 집사님 감기 들었어요? 어이구 아팠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참 먹고 산다고 애쓰고 또 반주한다고 애쓰고 참 고마워요. 대견해요. 자, 열왕기상 8장 50절 여러분 한번 50절에서부터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어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전부 다 줄 쳐져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뭐 적국으로 끌려가든지 결론은 뭐냐면 그 환경이 사람 환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환경이잖아요. 그 내가 끌려가가지고 나를 광야에 두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나를 감옥에 두는 것도 사람이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간수가 요셉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자녀를 째려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이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사단의 유혹에서 구해달라고 늘 기도해라. 매일매일. 마찬가지로 너 오늘 살아가면서 너 나가야 되냐, 사람 속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싸나운 눈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눈이에요.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눈보다도 싸납게 바라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뒤집어서 뒤집어 까든지 어쩌든지 왠지 저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왠지 저 사람 보면 안아주고 싶고, 왠지 저 사람 보면 세워주고 싶은 그런 궁혈의 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냐는 거예요. 또 나도 상대방을 그렇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다가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의 선택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한 80%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 아파 있는 사람을 째려보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싸납게 보고, 그 다음에 싸납게 말하고 쌩쌩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 40여 년 하면서 제가 안 본 것이 뭐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설교할 때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도전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 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전하면 죽습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신방인가 어딘가를 갔다 왔는데 멋이 이렇게 아파트를 돌아오는데 퉁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분이 우리 성도라고 생각을 못했죠. 탕 하고 떨어져. 그래서 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갖고 좀 있다가 1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죽은 이유 너무너무 세상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저는 여러분 오면 여러분 한동안 고생하셨어요. 애썼어요.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으로서 부모로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나의 양들이,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준 양들의 그 속해 있는 그런 식구들이 어디 가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돕는 손길을 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돕는 손길을 붙여달라고 하잖아요.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 보세요. 50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읽어봐요.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네, 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갔어. 그럼 노예로 잡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부리려고 잡아간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좋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요, 불쌍히 여겨주는 자요,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말 죄와 더불어 싸우고 악한 거와 싸워도 항상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막 벌벌벌 떨다가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잔잔해져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그냥 편안해진다니까요. 근데 이 평안을 뭐라고 써요?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그런 평강이 양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을 만약에 맺는다면 여러분 4가지 축복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두 번째는 나를 지켜주세요. 악한 세력과 또한 세상의 육적인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궁을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싸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복이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까운 그런 삶,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와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줌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불안에서 해방되고 반드시 여러분 손을 하나님 잡고 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가지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설교 그대로 나와 있는 찬송이 있어요. 15장 보세요. 오늘 설교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여,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